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라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무리들이 불쌍해서 먹여야 되겠구나, 이래서 저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에 힘쓰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이자, 이렇게만 교훈을 받는다면 이것은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온 목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보시고 이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내가 떡이다. 떡을 먹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떡을 준 다음에 놀라운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떡을 먹어서 배부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바로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보겠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니까 빈들에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언덕 또는 빈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도 벳세다에 가보면 언덕과 그 광야가 함께 어우러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빈들을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황폐하다, 고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많은 무리들이 벳세다까지 걸어왔습니다. 갈릴리에서 벳세다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이제 저들은 이적을 보기 위해서 빈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 광야, 벳세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작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고 뱀이 있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이 광야 같은 빈들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화려한 곳에서는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거의 다 광야 빈들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곳, 아픈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세리, 항상 메마른 광야, 그리고 빈들을 찾아가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사도도 전부 거의 다 빈들, 광야에 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쓸쓸한 곳, 광야,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도,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도 짐승이 살기 힘든 밤모섬, 쓸쓸한 곳, 고독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표적인 계시와 놀라운 이제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과 복음은 화려한 곳 또는 양탄자 깔린 곳 이런 곳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황량한 빈들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 나는 빈들이다. 나는 힘들게 살고 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빈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빈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빈들이 있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무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면 이 놀라운 표적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각을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날 빈들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아마도 길어졌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굶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저들은 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 것입니다. 굶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떡을 살 곳도 없습니다. 떡을 파는 집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 주님이 모르시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빈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집이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자들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할 걸 주님이 분명히 아시면서도 방법이 없는 것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6절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할 때 그냥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한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제자 2명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빌립은 현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7절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바르게 했습니다. 슥 둘러보니까 대충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곳은 광야이고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집이 없고 각 사람에게 각출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돈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근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바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판단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왜 시험에 들까요? 가서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바른 말을 합니다. 전부 옳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바른 말이지만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은 합니다. 분쟁 있는 교회를 제가 자주 갑니다. 가서 양쪽 말을 들어봅니다. 전부 바른 말입니다. 전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은 바르게 말했습니다만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안드레는 뭘 생각했나요? 네,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았는데 현실은 암담하지만 주께서 말씀했으니 현실 너머에 주님이 계시니 그래서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나이다. 안드레는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이 없습니다. 사람은 행동에 따라서 사상과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인 닥터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신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말로 큰 충격을 받으면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내게 자극을 주는데 하루에 500번 이상 자극을 준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한 달이면 10,000번 이상 내게 계속 자극을 준대요. 그래서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태도와 사상을 만들고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우리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의 뜻은 생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말을 합니다. 생각이 천한 사람은 천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유명한 말이죠. 옛날에 그 사무엘 스마일즈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옛날에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안 빼놓고 했던 말씀이에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충고할 때 뭐라고 하죠?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하고 해야 돼. 그러잖아요. 왜?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빌립이 천지를 창조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면 주님이 준비하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떡 살 곳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이래서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에 비록 광야이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떡집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주께서 말씀했으니 찾아보자.
해보자.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은 의사소통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허공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창조자,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저들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0명이 말하기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는 흥분하고 좋았는데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그 다음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불신의 말을 막 내뱉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축복과 믿음과 사랑의 말을 하면 또 그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믿음으로 말했으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고 그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로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한 번도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고 펑 요술된 부처럼 표적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표적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뭐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떡과 또 고기가 막 쏟아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아이가 있어 여기 작은 도시락이 있습니다. 소소한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축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적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 핑계를 댑니다.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손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는 저 황량한 땅에서 자란 시트나무, 그냥 다듬지도 않고 볼품이 없는 그냥 마른 지팡이, 손때 묻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거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그냥 황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외에는. 그래, 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라.
지팡이 가지고 바로를 물리쳤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지팡이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나옵니다.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이래서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질이 못난 이 과부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 병의 기름밖에는. 그때 엘리사가 기름 한 병 가지고 안 돼. 너무 작아. 그렇게 말했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한 병이면 된다.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잔뜩 빌려왔습니다. 문 닫고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따라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릇이 찰 때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가득가득 찹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다 부으니까 기름이 멈춥니다. 이거 팔아서 두 아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희시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은 건강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지식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별거 아니지만 주님께 돌려줄 때 놀랍게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재물, 내 작은 재능, 내 작은 지식,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쓰시겠습니까? 나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작은 기름 한 병에 불과하지만 주여, 이 작은 재능도, 이 작은 재물도, 이 작은 것도 쓰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저들에게 배불리 먹였다. 이걸로 끝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이 떡을 먹은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오늘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지만 무리들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줄인 죄를 채워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건 썩는 것이다. 한 번 먹고 이제 배가 부르면 나중에 또 배고플 텐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어야 돼. 자, 50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나는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안 먹으면 죽는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굶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비밀,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러면 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만찬입니다. 오늘 6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바로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준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야 된다. 54절 말씀에도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제 마지막 날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느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물론 캐토릭은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은 이제 그 성체를 모시는 의식이 있는데 천주교에 가면 성체를 모시는 의식이 끝나면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화채설이 아니고 영적 임재설, 영적으로 바로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믿는 것입니다.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이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난 다음에 야, 예수를 임금으로 만들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저분이 우리를 다 먹이신 분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저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으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예수를 먹으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실망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습니다. 떡은 안 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67절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겠느냐? 다 떠나갔어요.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흥분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만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원하면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데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막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리고 막 계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이 넘칠 것이며 내 영이 막 살아서 막 춤을 추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메말랐었는데 내가 굶주렸었는데 내가 예수를 원하고 주님을 원하니까 주님이 내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가 생명의 떡을 충만히 먹고 나니까 내 영이 막 춤을 춥니다. 기뻐합니다. 내 영이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리고 힘이 나서 감사와 찬양이 주여 내가 기뻐 뛰며 주를 보며 내 영이 기뻐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을 위해서 넘쳐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내 영이 기뻐 뛰며 주를 보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린 내 영혼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원하는 심령에게 충만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떡을 먹고 주님을 온전히 원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푹 잠겨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고 진짜 계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 영 기뻐 찬양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봄비와 같이 촉촉하게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도 문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부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힘써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1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부 강사를 거의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우리 부흥 강사님이신데요. 이분을 모시고 1일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수요일 날 일부 오전 10시 30분 많이 나와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분 성령이 충만하신 아주 좋으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른 광고들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인천노회 동시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피가 왔어요. 해피 잠깐 일어나서 네 거기서 인사해도 돼요. 뭐 마스크 썼는데 아주 엄청 힘들게 왔어요. 이번에 정말 죽도록 고생했죠. 와서 또 14일간 또 갇혀 있느라고 고생했고 앞으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숨은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성부, 성자, 성령, 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교통으로 감화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 삶 속에 충만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오며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